이 생명의 은혜를 찬송가 167장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우는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영리하신 주를 찬송하겠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사망 권세 깨신 주님 2절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꽃은 만발하고 잎이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 이기고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심리자가 주의 은혜를 선포할 때 주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과 모든 정죄가 끝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왕이요 신랑이신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 높으심 아래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높으심은 이 땅의 모든 영혼에게 열린 구원의 실제이며 예배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절대적으로 행복한 천국 모형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예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이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은 용납의 은혜 앞에 용기를 냅니다. 그렇게 예배는 사랑으로 담대해지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온 힘을 다해 주님 안에 영광을 기뻐하고 높이십시오. 우리 모두 각자의 경배와 찬양으로 묵상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달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창조주이심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높으심 아래 모였사오니 주께서는 하늘 날개로 품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구원의 권능 가운데 은혜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으로 이끄소서. 말씀을 높입니다. 들으며 먹게 하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생명의 은혜를 찬송하며 높이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존귀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주님 높으심을 사모하며 또 갈망하는 우리에게 영광을 아는 능력으로 채우소서. 특별히 이 부활절에 우리를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경배의 찬양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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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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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곧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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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억압했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과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안식으로 인해 모든 교회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가 16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모이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조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이제 주의 은혜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한대영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할 제목들을 주시고 고백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는 자녀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아침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소망의 빛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제1의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어두운 일을 우리 앞길을 가릴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교만하거나 오만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 곳이 없고 강팍하고 어둡고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어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함께 하실 때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인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하며 아멘. 하나님께 주신 복음의 사명으로 세워가며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함께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 상한 심령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듦이 있을 때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할 때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어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세워져서 아멘.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아멘.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큰 은혜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품고 살 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예인교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당신이
지휘자님께서 찬양하면서 춤추라고 하셔서 춤을 췄습니다. 근데 저밖에 안 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성가대 연습하실 때 지휘자님께 큰 혼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들은 재물이나 허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도,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받는 고통도, 그리고 핍박도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반면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질지라도 겸손합니다. 그 이유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은 자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고 두려우심을 중심으로 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이 영생이 오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그 천국 약속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 혹은 놓치지 않는 것과 이를 위한 갈망입니다. 영광으로 충만하여 결코 정죄가 없는 절대 사랑의 관계의 그 구원,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아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아들왕을 받아주소서. 주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우리 안을 받아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친밀함과 경외의 두려움을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담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상 풍조의 농락당함 없이 신실한 은혜를 따라 좁은 길을 당당하게 찬양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구원을 갈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양심을 걸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속으로 답을 해보시죠. 예수님은 과연 나의 모든 것 되시는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시는지를 이 시간 진지하게 질문해 봅니다.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으니까 속으로만 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의 모든 것 되시는가? 어떠세요? 혹시 속으로 찔렸네. 이 부활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이 기쁜 날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질문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뉴스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 탄핵 후에 조기 대선을 40여일 앞둔 더불어민주당 텃밭 광주의 민심은 이재명 대세론이 굳건한 모습이었다. 지난 18일 오후 광주 전남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서구 양동시장, 상인들은 저마다 휴대폰과 가게 내부의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신청하면서 대선 후보들의 행보를 살피고 있다. 일부 가게에는 지난 20년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방문했던 사진을 붙여두기도 했다. 지금 이재명 씨가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우세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수민 기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부활절이 무슨 할렐루야야. 저거 이상한데 색깔이.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번에는 국민의당입니다. 예, 국민의 뭐죠? 네. 국민의힘. 예, 국민의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아는데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근데 이 스크랩을 잘못했는지 그냥 인터넷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없어져 버렸고, 국민의힘은 지금 한덕수 대행께서 지금 야망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안철수 씨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이 난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을 경쟁하고 있음을 다 여러분께서 뉴스로 아십니다. 아니 굳이 이 부활절에 굳이 이렇게 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야당과 여당의 지금 이 흐름을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은 이재명 씨가 상당히 모든 면에서 정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경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다고요?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혹시 만약에 여기에 여당이나 야당과 관계에 대해서 깊은 어떤 일이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한쪽에 대하여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도전을 받거나 기쁘거나 그렇게 하셨겠지만 죄송해요. 저는 지금 이재명 씨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누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은 어떤가요? 이재명 씨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또는 국민의힘 누군가가 또 경선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지금 저에겐 전혀 감각이 없는 것이 제가 나쁜 건가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힘이 있구나. 국민의힘 큰일 났네. 그렇게 생각하는 정도지.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나라 망하겠다. 지금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절은 어떠세요? 부활절이야. 야 이거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다. 야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려야지. 할렐루야. 죄송해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이삿짐 정리했습니다. 저에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날입니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에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오늘 이거 정리했다? 내가 오늘 이거 치웠어요.
빨리 가서 기도하세요. 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부활절은 지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실 것이 있어요. 모든 종교가, 모든 종파마다 그들의 탄생과 또는 그들에게 의미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에도 가장 중요한 게 부활절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교회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 이 하루가 너무나 행복해서 하루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큰 기쁨이 넘치는 날일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이지만 모든 부활절을 말할 때의 그 설교는 칸타타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란을 나눈다든가 선물을 나누는 그 시간만큼을 제외하고는 부활절은 교리입니다. 그냥 교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기쁘지 않습니까? 뭘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변화된 베드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변화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전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 이후를 보시면 베드로는 우리가 똑같았어요. 베드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 베드로,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베드로 예수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부활은 하셨는데 분명히 이게 십자가 안 보여. 십자가 부활을 하신 건 맞는데 떨떠름하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의 그 모습 이전에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저기 같이 와 저 물고기 좀 잡으러 가자. 이거 너무 힘드네. 이거 예수님 부활하시긴 했는데 도무지 일이 안 잡히네. 자,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깊은 새벽에서 역시 그날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 좀 잡았나? 아이고 한 마리도 못 잡았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예수님 만난 베드로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드로에게 나의 삶 전부를 걸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훈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지 40일 이후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치거나 훈련을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생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인 그 변화를 알게 되어서 핍박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솔직히 느낌이 없는 것, 빨리 맛있는 계란이나 먹고 떡이 있더라고요. 그 떡 좀 같이 나누면서 즐겁게 파티라는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희망이라면 오늘 이 희망을 바꿀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단 하나의 관계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그 부활의 감격도 영생의 능력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었고 자신들의 일을 항해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구나.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영생이 우리의 것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성령 안 받았나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나에게 오늘 살아있게 된 것, 이것이 되려면 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40일 동안에 베드로에게 하나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도록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의 눈이 열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베드로 스스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열렸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동네 형이었고 내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된 것이지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이 놀라운 소식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득화되지 않고 삶에서 담대한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에게 이 약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주 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 라고 하는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심, 이걸 한마디로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 자, 여기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걸고 생각을 해볼 때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그럴 수 없지. 예, 예수님 나의 모든 것 안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가르쳐 주실 것으로 믿는데, 이 믿음의 첫 출발이 뭐냐 하면요, 쇼입니다. 쇼. 믿음은 쇼에서 시작합니다. 예배는 쇼타임입니다. 아까 제가 참 어색하지만 이 춤을 췄습니다. 참 보시기에 저 담임 목사인 주제가 좀 그렇다고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니고, 예, 춤 저 진짜 못 추는데, 그런데 억지로 쇼를 하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거 춤 배워 오세요. 저 그럼 한 달 안에 춤 배워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치가 한번 춤을 어떻게 추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을 의향도 있습니다. 왜냐, 저는 지금 춤 진짜 못 추는데 억지로 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춤도 노력하다 보면 제 것이 될 수 있겠죠. 믿음이 안 가시는군요. 예, 제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내 것이 아닌데요, 내 것이 아니지만 어색하지만 자꾸 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예배는 쇼타임입니다. 은혜의 쇼타임이에요. 어색한데 아닌데, 어색하고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해보는 것,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 이것 때문에 신경 썼고 저것이 더 좋았고 이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이라는 걸 솔직히 인정합니다. 솔직히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의 양심에는 이 육적인 양심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양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은혜의 양심을 쓰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심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려면 조건이 역시 하나만 갖춰지면 돼요. 이 하나라고 말하지만 이 하나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든 이 하나만 갖춰주면 되는데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41년 만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모든 것 되실까? 우선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첫째 부활은 오늘 읽은 말씀에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고, 인터넷을 보시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뒷장에 보시면
죽은 자들이 음부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냉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악한 부활로 부활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소멸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의 끝이야?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도 생명이 부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지금 보셔도 돼요. 그 뒷장에 보시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데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내어놓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한 오늘 좀 여러분 읽으셨는데,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첫째라는 말은 둘째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습니다. 있다는 뜻이에요. 또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사망이 뭔지는 여러분과 제가 다 충분히 알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저도 좀 있으면 주님께 갈 수 있겠지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성경은 신기하게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만 없고,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만 없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끝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성경은 또한 둘째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데,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다 살아나는데 둘째 부활이라는 말을 안 써요. 왜냐하면 몸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단어는 없어요. 신기하죠?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있고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만 쓰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첫째 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둘째 사망도 해당되지 않고요. 둘째 사망이라는 분명히 성경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에는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사람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누군가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지만, 누군가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체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초대교회가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이 모든 아픔이 전혀 아픔으로 느끼지 않았지, 오히려 이것이 상급을 얻는 기회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이 부활은 살아있는 감격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살아있는 감격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셔야만 이것도 진짜가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양심이 솔직히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지 않으니 부활도, 또 이 지난 주간의 고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은혜가 이론적으로는 머리로 오는데 실제로는 가슴을 뜨겁게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몸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도 이건 되지 않아요. 이 길은 아까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 가정은 베드로가 뛰어났고 머리가 좋았고 열심을 냈고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 많이 넘어지셨던 분입니다. 많이 넘어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몇 번 넘어지면 그 몇 번까지는 용납해 줄 수 있어요. 용납해 주면서 이제는 잘할 거야, 이제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여전히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못 봐줍니다. 그만합시다, 만나지 맙시다부터 시작해서 거리를 두던가 그렇게 해야지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자신 있게 넘어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 위한 단 하나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용납을 아는 것으로만 가능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가 살아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용납하심.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찬양이 중요한 것이고 성도의 교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인교회가 성장해서 이 담임 목사의 허물이 보일 때 저거 잘못 왔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허물이 보일 때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었어 이럴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체홀하고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만 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용납되었는가를 알므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것을 숨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00번 1000번 내가 힘들고 더럽고 아픈 것을 말씀을 드릴지라도 그것 때문에 야 이제 그만하자 안 하십니다. 잘했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 내가 너를 용납해 줄게 하고 그 용납 가운데서 지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인 거죠.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약점 여러분 보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버릴 수 없습니다.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호언장담이었던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던지 간에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계급도 아주 낮은 한 사람 앞에서, 하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죽일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시면 됩니다. 나는 네가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자식. 이게 아닙니다. 나는 네가 그럴 줄 알고 있었어 라고까지는 똑같은데, 나는 너의 연약함을 다 안다. 나는 너의 모든 부끄러운 것과 수치를 다 안다. 내가 용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겐 회개가 일어났고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 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준비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결국 언젠가부터 아브라함에게 강한 믿음이 생겼는데, 그것은 넘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 언젠가 그 느낌이 내게 살아있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백이 있었던 거죠. 이것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담 쌓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먼 거리 갖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나의 초라한 거 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이거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까? 내 육의 양심은 솔직히 그래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쇼타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넘어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나를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넘어졌어요 했을 때 그 다음에 또다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때 내 안에서 왜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나는 선포하는데 이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소통되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있구나. 아직도
아직도 내가 스스로 품고 있는 나의 허물, 나의 상처, 나의 문제, 나의 꿈을 그분과 연결시키지 않은 채로 갖고 있구나. 그거 주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이 부활을 값지게 만드는 믿음의 열쇠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쇼를 하십시오. 어색하고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주 전에 입성하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 들으려고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나를 온전히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인 이유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선포하도록 돕기 위해서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에 따른 것입니다. 아직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 용납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어,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들어가면 우리도 바울처럼 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됩니다. 이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빼앗기지 않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 사실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 증거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나요? 안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더 깊은 분 내려가시면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 예수님께 관심 없어라고 말하지만 진짜 깊은 내면에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납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 위하여 먼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색하지만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어색한 것뿐일 뿐이지 억지로 시작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쇼를 하겠습니다. 역시 저에게도 아직도 삶 속에서는 넘어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게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아시는 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배 시간 이후에 제가 넘어지면 넘어질지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반주 안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해주신다면 이 복음성 간데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우리 반주자님의 열성을 생각해서 제가 전주를 한번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혼자 하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가사 쉽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이 고백 담대하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지금 내 속에서는 너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 위에 중내 하늘 영광 바라보며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서는 예수님께 자신 없도록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님을 위해 새드린 것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둠의 속삭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시간에 어색하더라도 선포합니다. 반드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적어도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기쁨으로 선포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예배에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심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심 때문에 기뻐 떨고 뜨거운 아름다운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왜냐하면 주님께 용납받은 귀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초라함과 속삭임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온전히 용납하셨고 나에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선포하다가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둘째 사망은 나와 관계없게 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약속 누리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의 구원과 그 부르심에 대하여 특별히 그 부활을 생각하며 영생의 기쁨 가운데 49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한기요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까지 이 예배는 거룩한 쇼타임이 될 것입니다. 어색하더라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이 확실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됨이 확실하기에 오늘부터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선포하겠사오니 이 선포가 우리의 헌신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11조를 비롯하여 주정헌금, 선교헌금 이 모든 이름으로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납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됨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 이 11조의 기록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선교를 꿈꾸며 드린 모든 헌신마다 주님이 이 헌신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선교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추정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책임지는 이 헌신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내리시고 무엇보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넘치는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서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일체를 통해 삼일체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찬양 성보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목공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용납된 자이기에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삶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예배가 너무나 기다려지게 될, 그래서 큰 승리를 누리며 전도하게 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또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